이 부흥하고 성령에 임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멘이 잘하고 아멘 그 소리가 우렁차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꼬개꼬개 늘 품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잘못되자 노아를 택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써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복을 주마, 복 주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라, 모여라,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이죠. 시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편의 말씀 제일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를 맺습니다. 자녀들까지 잎사귀까지 푸르럽니다. 잘 됩니다. 이 복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복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복을 삼중적인 복으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그럴 때도 있었지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의 올무 속에 있었을 때,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예요. 그리고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위대하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빠, 아빠 아버지. 자, 하나님이 아빠이신 분을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한 번 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꼬리낌이 없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아빠.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라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 주고. 아이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는 그 아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은 내 것.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대단한 존재야. 너희가 이 복을 누리고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살아가야 하는데 간단합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행동적으로, 성품적으로, 능력에 예수 닮고 예수로 살아 예수의 본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살다가 힘든 일 있지요? 어려운 일 있지요? 절망 올 수도 있지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막 발부둥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오해받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풀어져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아라. 거기에 다 있다. Jesus is answer.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라. 나는 아버지 뜻만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로 표현을 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성령님. 구약의 인물들도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제가 다음 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제자들도 성령님. 우리도 누구로?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한 자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도요 초자연적 능력 없습니다. 두나미스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전수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천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데가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입니다. 인간 예수님. 신성의 기능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먼저 그리고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 보아라. 예수님 보면 돼. 예수님이 본을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너희도 하면 돼. 제가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해요.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요, 저는 성경 이렇게 읽을 때마다 와우, 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의 가는 거는요,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냥 성경이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데, 처음에 모든 말씀, 지금까지 모든 말씀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아있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데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가는 성도,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 뒤에 조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다 모여도 지금은요, 전 세계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합니까?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슈퍼컴퓨터도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따르고 너 생각 따르고 막 사람들이 싸우고 지금 뭐 70억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남은 부분을 하나님의 때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것도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700년 전에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메시아는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일단 미리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멘. 자, 여기까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자, 대선포를 합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따라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거 짱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이런 자들의 특징은 복음의 수용성,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의 상태로 원위치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 상하신 분들 있지요? 산산조각 나고 상처 입은 분들 있지요? 오늘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는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요, 노예를 말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자유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풀어주시옵소서. 갇힌 자들 있지요? 사탄이 올가놓은 그 올무에 대해서요, 그냥 신음하고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요, 예수님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풀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해는요, 50년 만에 오는 신년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유를 얻고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도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곳곳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신, 너희들 이거 딱 준비해. 이것만 반드시 준비해야 돼. 그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3절. 자, 시작. 무릇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자기 가슴에 딱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딱 선포를 하시면서 여러분 대단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데 세 가지 준비해. 첫째, 화관. 둘째, 기쁨의 기름. 셋째, 찬송의 옷. 이 세 가지 다 합하면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 여러분의 기쁨 회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화관은 여인들이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기쁨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기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심으로 이 내면에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 그 기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옷은요,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날 구원했으니 어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부 다 기쁨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는데요, 소요리 문답 1번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정확한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뒤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랍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가 기뻐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받고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천지창조의 목적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합니까? 그리고는 마태와 마가는 사역을 나가는데 누가복음은요,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요, 이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선포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 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면 서야 합니다. 섰습니다. 갈릴리인이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셔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고 사탄은 복음을 전하게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사탄이 막아버릴까요? 사람들이 거부시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타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보세요.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낸지 모릅니다. 그 귀신이요, 어디 있어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헤바실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병자들 고쳐주십니다. 귀신 쫓아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짠 읽으시고요, 저들이 기절할 만한 말씀을 딱 합니다. 자, 4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글이,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내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저들 기절할 만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병자들 고쳐주십니다. 말씀 선포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쫙 나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정말 재밌고요, 어떨 때는 막 무릎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상 사역을 미리 실습시키시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성경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따라 해봐. 내가 전도하는 거 보고 따라 해봐. 내가 능력 나타내는 거 보았니? 너희도 따라 해봐. 그래서 성경이 거의가 패턴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동료가 딱 생각이 났어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냥 그거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 보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12제자에게 둘씩, 내 전도하는 거 봤지?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내가 병 고치는 거 봤지? 내가 사람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봤지? 따라해! 자,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귀신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떼어주시라.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주시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보냈다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두나미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도 두나미스, 능력. 12제자에게 임하신 성령도 두나미스,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짠짠짠, 권능, 두나미스, 능력.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딱 크게 따라 합시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래서 12제자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이렇게 답을 나오는 거죠.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아멘. 제자들이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이제는 12이 아니라 70인. 자, 70 너희들 한번 해봐봐. 어떻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10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각 동네와 각 지역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앞서 보내신다는 말은요, 누가 진짜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하는데 예수님 인자이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좀 해. 너희가 해. 이러시면서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주사할 것
마음의 문이 열린 분들 많이 있고 복음이 전하면 받아들일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대요. 복음 전할 자들은 없대요.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다 엎어져 자고 있대요. 주님 마음 아프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내려놓아 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요, 쳐다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일꾼이 없으면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한 지 얼마 되었지요? 주님은 일꾼이 없으면 마음 아파하시는데 데리고 왔다 아니다가 아니라 전도하신 지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며 두나미스 주시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요 전합니다.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기뻐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여 주겠다. 내가 천국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기록하여 주어서 너희를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고 너희를 영원토록 내가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은혜다. 크게 따라 합시다. 복음 전함은 은혜입니다. 복음 전하면은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2명 너희들 따라해. 나처럼 해봐라. 70명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초대교회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처럼 해봐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말씀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압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첫 번째 소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왜? 나처럼 해봐라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태신자 품어야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성령 집회에 주님, 태신자 누구 품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품은 태신자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주님, 특별히 우리 가족 친척이면 하나님 전부 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나가야 되고 학교로 나가야 되고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이 지역은 나가야 되고 열방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태신자 작성 카드 어려워요. 저는 목사에서 보니까 거의 다 믿는 사람들.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5명은 적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5명 주세요. 막 이러니까 5명이 떠오르는데 적기는 3명만 적었어요. 2명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태신자를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입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입이 기쁘다. 기도 안 하고 태신자 적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 혹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는 사탄의 앞잡이야. 그랬더니 사탄의 앞잡이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 전화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파했고 12 제자도 70 제자도 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불을 온 유다, 요파로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집사예요. 빌립 집사 성령 충만을 받고 유다의 지경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서 기록에 의하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에디오피아 크리스천이 많은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할 때 순종한 자들 땅끝까지.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제는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 대부흥이 일었던 거 다 아시죠? 여러분,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는데 기독교 역사 사가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요일 저녁 집회의 일이다. 주일 아니었어요. 우리 수요 성령 집회 부르시는 것처럼 수요일 저녁 집회의 일이다. 예배당은 만원을 이루었고 장례의 분위기는 곧 무엇인가 터질 것 같았다. 찬송 소리는 우렁찼고 기도에 응답하는 회중의 아멘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이런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적인 분위기였다. 길선주 목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성신은 성령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는 설교를 시작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흐르는 시냇 같았고 회중은 감격하였다. 설교 도중에 여기저기서 통회의 외침과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집회 기간 중에 성령의 큰 기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세상에까지 퍼져나갔다. 이날 일어난 교회의 부흥은 기독교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성령의 불길이 급속히 전국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야 여러분의 가장 복된 영원한 복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기쁨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